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필요와 간구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평강으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겸손히 교회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형통하고 어려움 없는 교회뿐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베푸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것은 대리 통치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스림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각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아 전하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직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친히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며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베드로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떠나더라도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기르고 성도들을 먹이고 기를 직분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만일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이 먹어야 할 풀인지 먹지 말아야 할 독초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느냐가 교회의 교회다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는 이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핍박이 오면 아무래도 교회는 위축되고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먹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역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과 순교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끝맺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목양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일을 잘하면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들어 복종한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책망과 권면의 말씀 또 칭찬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영생의 복을 허락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권면의 무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역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시작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가 맞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여러 장로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교회 감독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목양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포함되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장로, 즉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일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직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산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증거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순교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순교에 가까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은
고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소위 사도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한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외모만 보고는 도무지 따르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와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여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직분자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사역은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양무리를 치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후임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 사역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지도력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던 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고난은 많은 반면 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보상은커녕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자꾸만 사역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보상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셨으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세는 목양의 적극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키는 일을 겨우 하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은 목회 사역의 부르심을 두고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나가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는 두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목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자주 환산하곤 합니다. 그것이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부분입니다. 사역자들은 사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역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보상은 그깟 몇 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목양할 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나귀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의 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권위를 행사하는 일이 직분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역자들은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위나 교회 내에서 가지는 어떤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치는 일을 잘 감당하면 언젠가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어떤 악하고 게으른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히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마다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직분자들뿐 아니라 그 아래에서 순종해야 하는 성도들의 역할 역시도 중요합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직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권위에 불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직분자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지도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직분자들의 결정을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각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점점 분열의 과정을 겪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대체로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믿고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높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익과 화평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 교회를 다스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분명한 사실은 장차올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겸손히 순종을 잘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직분자들과 함께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친히 목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날마다 복종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서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